오늘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유명한 근대 신학자인 갈바르트 교수가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 방문해서 젊은이들에게 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젊은 학생이 따라오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몇 권을 읽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교수님께서 한평생 저술 생활을 하고 가르치고 연구하시면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평생 연구하고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갈바르트 교수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닐 때 부르던 찬송 한 구절을 외웠네. Yes, Jesus love me. The Bible tell me so.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 이것이 한평생 깨달은 핵심이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우울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죽고 싶고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진리를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네. 성경에 써있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맏아들은요 아주 착실하고요 성실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아이가 도전적이고 반항적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미리 챙겨가지고 독립하겠다고 나가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돈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누가 효자고 누가 탕자입니까? 맏아들이 효자요? 둘째 아들이 효자요? 누가 효자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맏아들이 효자이고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반대입니다. 이 맏아들이 탕자요? 둘째 아들이 효자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마디로 아버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따지고 묻고 있잖아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달라요. 비록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실패해서 돌아왔지만 이 둘째 아들은요, 비록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망가졌지만 이 모습으로라도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나를 반가이 맞아줄 거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실패자가 되고 빈털터리가 돼서 이 남루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기쁨으로 얼싸안아 줄 것이다.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맏아들은 아버지,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따지고 묻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가 효자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맏아들은 겉으로 볼 때는 효자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원망 불평뿐이에요. 아버지에게 근심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때마다 선물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고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 나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다. 사랑의 확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항상 그 앞에 단서를 붙여요. 무슨 단서를 붙였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마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서를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 정도쯤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충동질하잖아요. 하나님 너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서 너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데? 이게 너 하나님 사랑이 하는 거 맞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누가?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악한 원수마귀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한다는 게 뭡니까? 고자질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죠. 누가? 악한 원수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죠.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는 게 누굽니까? 막한 원수 마귀죠. 마귀는 지금도
너같이 죄짓고 부끄럽게 사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마귀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잖아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살게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 욥이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 이유가 뭐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게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더 존귀하게 더 값지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그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기는 자가 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일평생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31절을 다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라야 이겨낼 수 있어요. 자, 33절을 보시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던 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 주셨어요.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합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한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자,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주님은 내 죗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랑인 거예요. 3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악 세상에서 수없이 마귀에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 이 사랑 때문에 그 고난에서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모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감 목사님의 순교에 대한 일화를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소모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감 목사님은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무신론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폴리감을 붙잡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저 무신론자를 잡아라 그랬었던 거죠. 아니, 폴리갑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저 무신론자를 잡아라. 그 폴리갑을 잡았죠. 붙잡혀온 폴리갑에게 로마 총독이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이제라도 당신이 86세가 되고 이 노고의 몸에 죽어서 되겠냐. 당신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있으니까 내가 봐주는 건데 이제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감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86년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는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화형에 처해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조차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86년 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다.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있을지라도 이 한 가지는 아셔야 돼.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은 내 곁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빠졌다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도 다시 힘을 내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삶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서서 또다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주찬원교회 가족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